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들이 많은 부분을 잠식하고 오는 터에 우리는 바른 믿음과 바른 복음의 가치를 수호하는 자 되어서 참된 생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권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근대 문학가 중에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있었는데 항상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탓으로만 여겨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다고 그래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33살 무렵에는 1년 반 동안을 정신병원에 요양하면서 지내게 됐는데 그 병원에서 요양하는 가운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꾸 죄책감에 빠지고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다 자괴감에 빠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또 죄를 나의 모든 흉허물과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 돌아보지 않고 넘겨주셨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평생 그를 괴롭혔던 우울증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건강도 점점 회복되고 그래서 병원을 나와서 그때 찬송시를 짓는데 그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의 의지로 죄를 정하게 하거나 죄의식이나 아픔을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이 있어서 그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또 자괴감이 밀려오거나 죄책감에 빠질 때마다 자기가 만든 이 찬송시를 묵상하고 찬송하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강건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죽음은 죄에 대한 죄값입니다. 근데 이 죄를 멸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어서 예수께서 보혈 흘리심을 믿으면, 그 보혈이 나를 위한 대속의 피라는 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의 사함받은 죄를 돌이켜 생각하게 만들고요. 또 집착하게 만들고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온전한 교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자괴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는 마귀를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요, 우리를 보호하는 피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크나큰 대속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천국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믿은 자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으로 들이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의 보배로운 보혈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이란 무엇인가? 보혈은 참 생명을 주는 것이다. 참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생명은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생명의 귀중함을 자꾸 훼손하는 일들이 세계 각곳,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총기 난사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미국에서 그랬고요. 우리나라 군대에서 그랬고요. 얼마 전에는 프랑스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일가족 4명을 약을 타 음료수를 먹게 하고 불을 질러서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뭐죠?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풍조가 우리 안에, 우리 시대 안에 들어오고 있다. 왜요? 마귀의 장난인 거죠. 예수의 은혜는 생명이고요. 예수의 보혈은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들도 많잖아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러다 아니거든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를 높여주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교훈하실 때 마태복음 5장 20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뭐 하던 사람이죠? 외식하던 사람이요. 겉모습으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너희의 의가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그거 못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받게 된다. 뭐가? 형제를 대하여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를 행하는 사람은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겉으로의 경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 부모님 얘기 아시잖아요. 좋은 거 사주는 것보다, 좋은 선물 주는 것보다 형제간에 우애하는 게 부모한테는 더 큰 효도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임을 깊이 느끼고 나아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그 피를 받으셨습니까? 꿀 드셨어요? 예수의 보혈을 믿으시나요? 그것으로 구원 얻으심을 확신하시나요? 예수의 보혈을 받으셨나요? 네. 혈액형마다 성격 유형이 다르답니다. 아시나요? A형은 내성적인 성향이 많대요. 인내심이 많고 뒤끝이 없대요. 좋게 말하는 겁니다. 앞끝은 있다는 얘기예요. 소심하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 걱정이 많은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A형들 만나보세요. 책임감이 강하다.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조언해준다. 장점과 단점이 혼합되어 있죠. B형이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 고집이 세다. 개성이 강하고 독립적인 유형이 많다. 배고프면 못 참는다. 성격이 밝고 유머 감각이 있다. 사교성이 좋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다. 눈치가 빠르다. O형이요. 거짓말을 못해 얼굴에 감정이 잘 드러난다. 제가 O형입니다. 집에서요 기분 나쁜 거 대번에 알아봐요. 당신 기분 나쁜 거 있지? 어떻게 알아? 얼굴에 보인대요. 그런데 긍정적인 성격이 많대요. 낙천주의자래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건데, 네. 정열적이고 애정심이 강하다. 또 승부욕이 강하다. 좋고 싫음이 분명하다. 오지랖이 넓다. AB형이요. 개성이 뚜렷하고 머리가 좋다. 그런데 의견이 자주 바뀐다. 부침성이 좋아 대인관계 유지를 잘한다. 감정 표현 억제에 능숙하다. 냉철하여 차갑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좀 비슷하신가요? 아니 혈액형에 의한 대체적인 성격 유형이에요.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맞습니다. 여러분은 혈액형이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형, J형이에요. J형.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니고 AB형도 아니고 믿는 자는 다 J형이에요. 제 혈액형은요? J형. 생물학적으로는 O형. 그러나 믿음으로는 J형. J형의 성격 유형 아시나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이런 모든 성격 유형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계신가요? 왜 아멘을 못해? 이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있으니까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내게 충만히 채워주사 J형답게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 사람답게 그 생명 받은 자답게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받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그 참 생명의 가치를 나누며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이 있으면 신나지 않나요? 생명의 능력이 막 창일한 연령대가 언제예요? 10대, 20대예요. 애들 노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지 않나요? 노세 젊어서 노세 난 늙어가지고 이제 놀지도 못하는데 저것들 봐서 기분만 나쁘지, 그런 생각 아니시잖아요. 젊은 애들 노는 거 보면 마음이 참 기뻐지잖아요. 왜요? 생명의 가치가 그 안에 충만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영적인 생명이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즐거워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즐거워하고 있나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하고 있나요? 과거엔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그런 말 했잖아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고. 오늘날은 뭐라고 할까요?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면 돼요. 왜 그래요? 이 생명의 가치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피 받은 자답게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혈은 완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받으면요, 그 어떤 위협과 협박과 고난과 괴로움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맛보고 계십니까? 소유하고 계십니까?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초월하고 계신가요? 초월하고 계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를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다. 이게 사랑하는 님을 정말 배려한 일이 아닙니다. 이 노래가 나온 때가 언제예요? 60년대 말 70년대 초예요. 자가용 없어요. 저 푸른 초원에 집 지어놓으면 거 가는 버스 기다리려면 하루에 한 번이에요. 장 보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장 받아줄게요? 초원 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한참을 또 도로까지 걸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 노래 들으면서 저같이 야 누구 죽이려고 이런 생각한 사람 없어요. 아 좋다, 나도 초원 위에 살고 싶어, 이런 생각하죠. 왜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맞습니다. 예.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려고, 영원히 같이 살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식놈들이요 커가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를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요즘 자주 묻는 질문이 뭐예요? 있어요. 큰 놈 언제 와? 작은 놈은 언제 와? 물론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근데 자식놈이 와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 다녀왔어요, 저기요 학원에서요, 학교에서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다녔습니다 그러고 가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같이 있다는 게. 예?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아직 처녀 총각들은 몰라. 예. 그리고 아직 어린애들을 키우고 있는 양반들은 몰라요. 사춘기 지난 녀석들 데리고 있어봐요. 아버지, 이 말 한마디에도 그냥 막 녹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면서 우리도 믿으면 그와 같이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이게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받으면서 산 사람은요, 자라온 사람은요, 삶의 모습 다르잖아요. 아시죠? 여유 있어요. 배려해요. 양보해요. 포용해요. 그렇지 않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각박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나 내가 살아온 인생 속에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았다면 그 사랑 받은 자답게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음은 담게 됩니다. 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으면 변화합니다. 사랑하면 바뀝니다. 과연 이런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속히 깨닫고 그 사랑의 풍성함과 감사함을 늘 고백하며 변화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예수의 사랑 깨달으면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 듣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려고 하잖아요. 예? 주님도 우리의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하늘에 상달될 기도를 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참 귀한 일입니다. 왜? 주께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시면 아버지께서 너무 흡족해 하세요. 그 어떻게 예배를 빠져요? 예? 아니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외에는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이게 보혈 안에 있는 사랑을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이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피를 받은 자답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온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라고요. 보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어떤 존재였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존재였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느냐? 왜?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이해할 수 없느냐? 왜? 내가 너를 이해했는데.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어지는 말씀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유머예요. 이게 유머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버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막 싸워요. 그러니까 보다 못하는 한 사람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 한동안 유행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 사랑을 못하느냐? 보혈의 은혜, 보혈의 사랑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쓴뿌리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씻어주시면 사랑하게 될 겁니다. 씻어주시면 그 피 받은 자답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 삶의 안에, 인생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대은교회 안에 풍성하여서 깊이 사랑함으로 과연 저들은 예수의 제자 맞다, 과연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 맞다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느 것 하나 돌아볼 이유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가까이 두시려고, 아니 영원히 가까이 두시려고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게 하시고, 믿는 자는 그가 부활하셨듯이 함께 부활하여 아버지 나라에 영생하도록 부르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참된 생명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혈액형은 예수형입니다. 예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미진합니까?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보혈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쓴뿌리가 있습니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